복음 전파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그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령과 우리의 영이 연합 한영된 결과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건축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경에 계시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자체지요. 우리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죄사함과 아까 의롭다함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소유하게 돼.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소유한 그 하나님이 곧 생명이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생명을 따라 살도록 그들을 이끌어 줘야 되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옛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영접된 새 생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 전파에서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그것이 복음의 성경에 계시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바로 의롭다함과 영생을 얻고 즉 하나님을 소유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옛 생명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새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우리의 옛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통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바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 나는 이제 구원받기 전에 나 옛사람이 장사되었구나. 나는 끝난 자구나. 이제 나는 끝났으니까 나에게 새 생명으로 영접된 그리스도 새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새 생명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계시된 복음 전파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 지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완성케 하는 전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몸은 되게 추상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런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이룰 때 그분은 만족하시고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실제로 에베소서 4장 4절과 6절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간절히 원함,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4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이렇게 지혜와 계시형이 없으면 이런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왜 이런 말을 이렇게 썼는지.
이게 우리의 생활에 무슨 유익과 도움이 되는지 뭐 읽어도 그렇게 피부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아주 귀한 말씀이고 비밀스러운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원함을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에 대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하나 된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와 성도들과 하나 돼서 한 몸 되길 원합니다. 우리 머리도 이 몸과 하나죠. 그리고 이 몸은 모든 지체들과 하나입니다. 그럴 때 완전한 표현이 되고 나타남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간절한 원함을 표현한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하나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결론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구속받은 백성들이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구속받은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 된 결정체예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을 쭉 가보면 첫 번째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몸이 하나요. 이렇게 시작해요. 몸이 하나요. 다시 한번 4장 4절 보니까 몸이 하나요. 이렇게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까 우리가 말씀할 때 이제 어떠한 몸을 보면 사람의 몸을 보면 첫 번째는 이 몸 외적인 모습이 먼저 보이죠. 골격, 외적인 기본적인 골격이 사람이 보이죠. 안에 있는 성분은 나중에 자세히 보면 자세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볼 때 첫 번째 외적인 모습이 보이니까 여기 첫 번째 시작도 몸도 하나요. 이렇게 몸이 하나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가 쓴다면 가장 중요한 분이 성령이시니까 성령도 한 분이시고 몸도 하나입니다. 이렇게 써야 될 텐데 여기서 뭐라고 써요? 먼저 몸을 씁니다. 몸이 뭐 교회니까 몸이 하나요. 이렇게 먼저 해요. 왜요? 이것은 보이는 모습이 먼저예요. 우리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이 그 몸의 골격이라고 하죠. 골격.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돼서 바로 몸의 골격을 갖고 그 다음에 우리 몸도 기본적인 골격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모든 내적인 성분들이 다 쌓여서 뭐 사람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바로 골격, 몸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성분은 바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내적인 성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뼈가 우리가 뼈라면 뼈 안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모든 성분들이 우리 안에 다 붙어서 이게 한 몸을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보통 이제는 만유는 모든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 관점에서 최고의 만유의 핵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성경에 만유란 표현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원래 만유란 뜻은 뭐 세상에 많은 우주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유란 표현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곧 모든 사람의 아버지시라. 모든 사람의 위에 만유 위에 계시고. 그건 뭐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 만유를 통일하시고 이것은 질서 안에 그분이 머리니까 통일한다는 것은 질서 이런 뜻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아들 하나님이 바로 모든 우주의 머리로서 질서가를 통일하셨고 그 다음에 만유 안에 계시도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유에 계신 아버지, 만유를 통일하신 아들, 또 모든 것 가운데 계시는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내적인 성분이 된다는 거예요. 구속받은 사람들이 골격을 이루어서 이제 그 사람의 온 존재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분으로 이렇게 짜여질 때 그것이 몸이 되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그런 표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은요, 새 창조라는 거예요. 새 창조. 원래 우리 예창조,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이제 첫 번째 예창조는 타락했고 죄가 있고 사단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이것을 변화시켜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를 만드십니다. 예창조와 새 창조의 차이점은 예창조 안에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없어요. 근데 새 창조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연합된 실체예요. 그래서 새 창조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왜 새 창조가 되냐?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우리는 옛날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타락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주님과 한영된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옵니다. 그래서 이제 4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뭐라 그래요? 믿음도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사건을 넘어서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는 게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과 부활 도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사함과 의롭다함과 영생을 얻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믿음도 하나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제 예창조가 끝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가? 믿음으로써. 그래서 믿음도 뭐예요? 하나예요. 다른 믿음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제 모든 예창조가 끝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나의 옛사람, 옛것에 속한 것이 끝나야 돼요. 어떻게 끝나요? 그 다음 단에 뭐예요? 침례도 하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가 된 겁니다. 침례도 하나라는 것은 내 옛사람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하나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갈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도 하나라는 뜻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 침례도 하나라는 것은 이제 내가 옛사람은 확실하게 끝났구나.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게 믿음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뒤에 보니까 4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몸이 처음에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소망은 앞으로 장래에 나타날 우리의 원함을 의미하죠. 우리의 참된 소망은 무엇일까? 우리의 참된 소망은 우리가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의 의미는 바로 우리의 몸이, 이 죄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의 참된 한 소망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그래서 저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3장 24절에 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냐. 여기서 양자 될 것, 양자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은 거듭났고 혼은 변화되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영광스럽게 변화돼. 하나님이 부활의 몸, 주님이 부활의 몸을 갖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런 몸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몸의 속량, 몸의 구속, 몸의 구원, 그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이 진짜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가 종종 천국 가고 싶다, 정말로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는 바로 다른 뜻으로 쉽게 말하면 내 이 몸이, 죄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돼서 모든 죄와 사망과 어둠과 모든 것이 끝나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몸의 부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야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지금 보이지 않는 영광스럽게 몸이 변화될 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다. 우리는 동일하게 다 이 소망을, 한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죠. 여러분에게 그러한 소망이 있길 바랍니다. 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진짜로 이 몸의 속량, 이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돼서 모든 것으로 자유하고 해방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나의 참된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사실 이 우리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것을 성령의 인치심이라 그래요. 이단들은 인침을 받아야지 구원받아, 이상한 소리 많이 하는데 사실 참된 인침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냐, 점점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나중에는 결국 영광스럽게 우리의 몸을 변형시키는 일을 성령이 하시려고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꽃 같은 경우에도 이 꽃씨가 있어요. 꽃씨는 하나의 본질입니다. 근데 꽃씨가 딱 이렇게 심겨지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잎이 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결국 꽃이 펴요. 그러니까 어떤 꽃의 씨의 마지막에 영광은 뭐예요? 꽃이 활짝 피는 게 그 꽃의 영광이죠. 작은 씨지만 마찬가지로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인데 그것이 바로 씨입니다. 씨. 성령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져 있어요. 지금 뿌리를 내리고 이것이 자라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드디어 우리의 몸이 꽃처럼 활짝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나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한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이, 참된 소망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영광의 몸을 갖는 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다. 우리는 다 이런 한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의 목표는 바로 이 영광스러운 몸을 체험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연합되는, 아까 우리가 4장 6절에 표현했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이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믿음을 갖고 또 한 신뢰를 갖고 또 한 소망을 가질 때 결국 우리는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는 삶을 살게 될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에 계시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한 믿음을 우리의 소망으로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의 영이 어떻게 연합된 생활을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지려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으로 먹어야 돼요. 성령을 마음껏 호흡하고 마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마음껏 먹고 누릴 때 건강해지는 것처럼 공부에서 음식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말씀과 하나님 자신인 성령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계속 받아들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의 마지막 단계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실제적인 모습은 올바른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교구에 속하고 기관과 부서에서 같이 봉사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선교하고 또 함께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고 하나됨만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참된 목적을 보게 하옵소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영생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따라 살게 하사 그 생명을 따라 살 때 모든 지체들과 성도들과 서로 한 몸으로 지어지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남을 믿습니다. 기쁨으로 기한임을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